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여 맞기 위한 아름다운 준비됨이 있는 은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첫날이었죠. 한 해 마지막 달, 또 첫날 새벽 이어서 오늘은 월삭 새벽기도도 함께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1달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금년 한 해 마지막 달,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이제 한 달의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달과 첫날을 맞이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 날이기도 했죠. 바로 대림절 첫날이기도 합니다. 첫 주일 첫날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을 중심으로 지켜진 교회력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리 절기에서 대림절이 첫 번째 이제 절기가 되어지는데, 이 같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4주를 앞두고 지키게 되죠. 금년 같은 경우는 12월 1일, 8일, 15일, 20일 4주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인 25일에 성탄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이 성탄절을 맞게 될 때 준비해서 맞이하는 게 중요하죠. 대림절이라고 했는데 대자, 기다릴 때자죠. 림, 강림하다, 임하다. 그리고 지키는 절기라는 뜻으로서 주님의 강림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여 맞이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이 대림절을 지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게 될 때 준비해서 맞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산부, 임신을 한 엄마가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건강도 준비하지만 아이가 장차 입을 옷도 준비하고 포대기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미역국도 끓여야 되니까 미역도 준비하고 아이가 신발도 준비하고 준비해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이제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준비됨으로 맞이하자.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같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외적인 준비와 내적인 준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눈앞에 보시는 것처럼 성탄목에 불이 오늘 켜지기 시작했잖아요. 외적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현관에 들어올 때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앞에 현관 아래쪽에 있는 것도 봤고, 멀리서 벌써 이 교회 십자가 탑 아래 성탄 그 축하 줄들이 늘어져 있고 벽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동시에 이 앞쪽에 보면 촛불이 있기도 하고요. 또 드림천을 드리기도 했죠. 이 같은 이 주님의 오심을 외적으로 준비하는 여러 준비들 중에 이 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기도 하죠. 대림절을 준비하는 촛불은 5개의 촛불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일이기에 촛불을 하나를 켜게 되죠. 이 같은 이 촛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참의와 이제 평화를 의미하는 그런 촛불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촛불 같은 경우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나눔을 통한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촛불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담은 촛불로서 22일 주일 마지막 이제 대림절 주일에 있게 되어지고, 마지막 하나 있는 남아있는 5개 흰초가 되어지는데, 이 흰초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어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와 함께 감사와 기쁨의 의미를 담은 촛불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같이 여러분 이제 이 대림절 같은 경우는 제가 후드나 아니면 앞에 있는 드림천이라고 하는 건데, 가끔 보면 교회 안에 이 드려져 있는 천들이 색깔이 바뀐 걸 보셨죠? 어떤 때는 녹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이었다가 흰색이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색깔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색깔이 어떤 신호적 의미를 가진 의미, 색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호등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호등이 빨간불 같은 경우는 위험해, 조심해, 건너가면 안 돼, 그런 뜻이죠. 노란불, 곧 빨간불이 될 거야, 빨리 준비해, 조심, 준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색이라고 하면 됐어, 안전해, 건너가도 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색깔이 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면 대림절에는 이 보라색을 하게 되죠. 이 보라색 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에 보라색이 되고, 또 한번 주님의 탄생을 앞두고 이 보라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이 보라색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색, 빨강색은 조심, 녹색 안전이라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를 얘기하죠. 사순절 앞에 나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여, 회개하는 것을 참여라고 하잖아요. 참여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대림절 같은 경우는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 기다림 가운데 그 오실 분을 준비한다라는 준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와 기다림과 이 준비의 의미를 담아서 색깔의 드림천을 준비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오심은 이미 이전에 오셨는데 뭘 또 오신단 말인가? 주님은 금년도가 2024년도죠. 예수님 탄생 2024번째다, 그런 얘기죠. 대략 우리 주님께는 2020년 전에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할 때 성탄절이 가지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첫 탄생의 생신 축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일 축하듯이 생신을 축하하는 의미가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아무리 주님이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주님을 믿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남일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탄생하시던 과거의 예수님이 현재라고 하는 지금 나와 상관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적 주님의 임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재적 임재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은 게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현재적 관계를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경에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기도나 삶 가운데 생기가 돋아나고 힘이 생겨나고 은혜나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현재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적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지금 나와 상관 있는 사건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영접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현재적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주님의 영접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도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성찬을 지키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이 성탄절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미래 오실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가 대림절인데 과거에 오신 주님의 성탄절 생일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안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현재적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훗날 주님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 반드시 오시거든요.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늘 평소에 이제 잠자지 않고 영적으로 끼어서 준비하게 된다면 우리는 잠자는 자와 같이 만나지 않고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성탄절을 말씀해도 성탄절은 이미 2000년 사건이지 주님의 재림은 아직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현재적 사건도 아니지. 이 내면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느껴지지 않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현재화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져요.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이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와 프롤랩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해서 현재 일들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누릴 때 그 사건들이 생생하게 생명 있게 살아나는 사건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여러 가지 있으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성탄절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영화 감독은 책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영상으로 실현해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과거의 성탄절 사건들을 그려보면서 현재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여름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아주 빛나는 흰옷을 입고 철장을 들고 쫙 임하실 그것을 성경 그대로 그려보면서 상상 속에서 성령님 안에 조명하심 가운데 현재적으로 느끼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와 같은 과거와 미래 사건의 현재화는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성찬예식이죠. 성찬식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식사 자리 가운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지켜 행하도록 성찬 제정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잘 들려주고 있는데, 그처럼 우리가 과거에 드셨던 사건들, 그것을 현재화하는 것이고, 또 미래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먹고 마실 그 마심들을 현재화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이죠. 맹숭맹숭한 이 사건들이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과거나 미래 사건들이 현재화하여 누리도록 성탄의 기쁨이 주님의 오늘 탄생하심처럼, 지금 오심처럼 생생하게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이라고 하는 이 장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실현될 어떤 놀라운 회복의 날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매우 소망스러운 말씀을 주신다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오늘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게 되어지면 오늘을 이기는 힘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많이 아파요. 만사 귀찮아요. 병원 가 치료받읍시다. 뭐 병원 가면 주사도 맞고 뭐 또 해야 되는데 더 힘들어. 수술하면 찍기도 해야 되잖아. 아파.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 수술만 하고 나면 통증 다 없어질 거야. 아주 몸이 좋아질 것이고 옛날처럼 건강 회복하면 아주 좋아질 수 있어. 조금만 힘들어 참아내면 돼. 그래? 진짜 그래?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그날을 견뎌내고 한번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33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축도로 고생하다가 때가 되어지면 다시 회복할 거라고 하는 미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건축하는 분들이 어떤 건물을 딱 보다가 이건 조금 손질해서 리모델링하면 쓸만하겠네 하면 고쳐 쓰지만 이게 못 쓰겠어. 차라리 밀어버려. 다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게 낫겠다. 그러면 새로운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고쳐 쓰지 못할 만큼 너무나 죄악 가운데 심하게 빠지게 된 거죠. 안 되겠다. 완전히 망하게 만들자 해서 바벨론이 침략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이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받아들여라. 포로로 끌려가라. 때가 되면 해준다. 뭐라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은 포로가 돼 있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때였죠. 그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고 그는 비록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의 말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두려우십니까? 힘든 상황 중에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전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오늘의 삶을 벗어나서 언젠가 좋았던 날들을 회복하게 하듯 놀라운 회복의 날, 좋은 날들을 보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 땅의 날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좋은 기쁨과 좋은 날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 이룰 날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되어질 어떤 선한 말을 주셨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해주신 것이죠. 선한 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곧 고통당하다가 망하고 모든 날에 각각 뿔뿔이 흩어지지만 때가 이르면 사방 각지에서 그들을 끌어모아서 고토, 옛 땅이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하고 안연히 살 좋은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으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불안정하고 또 어떤 약속이나 계획을 세워도 상황이 변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되어지면 전임자 이것을 다 뒤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는 두테르테라고 하는 분, 또 이런 그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전 전직 대통령의 계획을 바꿨다고 그래서 부통령인 딸이 나 죽으면 대통령 죽이라고, 부인도 죽이고 죽이라고, 이 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서 세계 나라는 걱정과 요동을 칩니다. 전쟁도 그가 취임하기 전에 끝내야 된다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취임하면 관세 25% 먹이면 난리가 난 거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 멕시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19% 이상의 그 정도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이전에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도 뒤집어 퍼버리면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도 얻을 것 얻지 못하고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믿고 든든하게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불안정한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한 분이 계시니 바로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하여 내가 선한 일을 말하였고 선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대통령 길어봐야 4년, 6년 정도, 5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계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능력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룰 만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을만 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서는 믿음직스럽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 계신 영존하신 하나님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생명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어떤 일이 이루지 못하시겠어요? 반드시 이루신다. 또 하나님 거짓말하거나 말을 변하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세상 속에서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사시라는 거죠. 오늘 시대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열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붙드시고 어려운 시대 때 흔들림 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의 말씀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한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이것은 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는데요,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디에 주님 재림하셨다, 어디로 가자, 이미 재림하셨다, 모두가 가짜예요.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기에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이미 됐다, 모두 거짓말 여기고 속지 않고 건강히 믿음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 약간의 긴장감도 줍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몇 날 며칠 오신다라고 하면 대림절에 준비해서 맞이하는 것처럼 준비하면 좋겠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잠자지 않고 깨어서 평상시에 잘 준비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 풍조로 바라보면 말세 지말이라,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 주님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오시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점이죠. 그거 생각할 때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점이죠.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한 공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공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의로운 가지는 그 다음에 가지,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체마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가지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탄목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다. 줄기, 원줄기라고 하잖아요. 원줄기가 있고 원줄기에는 가지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지는 아무리 지가 빨리 태어나도 빨리 만들어져도 줄기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줄기가 생겨나고 가지가 생겨나고 줄기가 생겨나는 법은 없잖아요. 줄기가 있고 거기서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들려주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계보란 말은 족보다, 그런 얘기죠. 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지만 외적인 혈통상으로는, 계보상으로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점이죠. 이걸로 보아서 예수님은 갑자기 인물 하나 띄워가지고 야, 이거 신이다, 교주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분이 약속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점이죠. 세상이 많은 교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좀 능력 나타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이 뭐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자칭 하나님 되고 교주가 되지만 그들은 성경에 예언된 바가 없어요. 오직 주님은 예언된 대로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주님께서는 의로운 가지로서 정의와 공의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주님의 기준이 있는데, 정의와 공의하면 양팔적으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법정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법정에서는 불의한 자의 불의에 대해서 엄벌을 주고 악을 제재하고, 불의하게 억압을 당하고 착취와 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고생스러움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법의 장치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러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불의와 불법과 악이 가득한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악을 막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주님으로 오신다는 점에서 주님은 재판자로서 최후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초림 때야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피에 의지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때는 주님께서 재판자로
판결자로 오심을 생각할 때 주님의 기준에 자신의 신앙을 잘 맞춰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대회에 나가서도 심사를 하게 될 때 그 심사위원이 기준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재판자이신 주님의 기준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정도면 구원받았을지 할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처럼 삼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두 번째가 이제 참여와 화평의 두 번째 다음 주 촛불을 켠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삼가 주님의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정의와 공의에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만한 넉넉히 준비된 심정으로 주님 맞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로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연히 살고 그리고 그 성이 하나님의 의의 성이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놀라운 미래의 회복이라고 하는 소망의 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양한 직장의 문제까지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됐을 때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여러분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꿈꾸는 소망의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주님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극복하고 미래를 소망스럽게 살아갈 꿈을 꿀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언약의 때가 되어지면 놀랍도록 회복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임기가 없이 영원토록 반드시 때를 제한받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마침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안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통상의 아브라함의 혈통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모든 나라들과 모든 나라 성도들을 포함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속에는 미래 예루살렘이 평안히 살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래만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아남네시스를 통해 과거의 사건, 프롤랩시스를 통해 미래 사건을 현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현재화하여 오늘도 평안히 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매우 불안정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현실을 초월한 놀라운 평안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더불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지금도 누리고 장차 이루실 그때에도 그곳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의 성이라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놀라운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꿈꾸게 하고 소망을 주시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약속하시고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성취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고, 주님을 통해 실현된 정의와 공의는 바로 온전한 회복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평안히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날들을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날들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날들을 꿈꾸면서 대림절 기간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여 아름답게 맞이하게 되어지는 성탄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주의 오심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기쁨과 행복자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재림도 아름답게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